우리는 여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여행을 하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은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저도 대학 졸업할 때 같이 함께했던 지체들과 마지막 여행을 가졌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캠퍼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CCC라는 곳에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여행을 함께 했었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저는 새록새록 납니다. 특별히 CCC 안에서는 순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리더입니다. 목자라는 뜻이고 그 순의 장이라는 뜻인데요. 졸업을 하면서 평생 순장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인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여행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차례 예루살렘 주변을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번 이 여행은 단순한 그런 방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 길을 가는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여행의 끝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채찍을 맞은 다음에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종결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복음서 내내 예루살렘은 주께서 올라가시기로 계획하신 목적지이고 또한 인류 구속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등을 제물로 드렸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렇게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지고 대속할 대속물로 드리고 희생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그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십자가 죽음의 사건, 피할 수 있는 사건이나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수백 년 전부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언되었고 각본대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참혹한 사실을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당신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예언을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번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이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지지난주에 변화산 기적을 보았는데요. 그 변화산 기적 후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 복음서에 7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2절의 인자는 고통당할 당신을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경험할 고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32절, 3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31절에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미 알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렇듯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3년 동안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34절에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같이 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또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모르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우리 진짜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가는 이 마지막 여행길에서도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길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의 그 길에 우리가 눈을 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 세력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로마를 향해 칼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를 향해 칼을 들고 그들에게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지금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지만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어서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이분이야말로 능력자겠구나.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해방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대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 칼을 든 이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을 그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7번을 반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들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질상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 말씀은요, 듣지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잘 듣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칼을 든 정복자 메시아를 꿈꾸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이 쫓아다녔는데요, 갑자기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식과 생각, 고집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은 제가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점점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릴수록요, 잘 들을수록요,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에게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오늘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성장하고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이 집사가, 김 집사가, 이 목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요. 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 세상을 구원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로 각오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느끼는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고 부인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고뇌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향해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알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좀 안 됐다, 불쌍하다, 힘드시겠다, 아프시겠다, 이 정도? 그런 느낌이 다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도를 아직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알았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저 죽음의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인간의 모난 고집 때문에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고 또 그 아집 때문에 누군가를 틀렸다 말하면서 정죄하고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저 사람이, 저 사장님이, 저 이 집사가, 김 집사가, 김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죄 또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라는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울한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죄나 죄인이란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단어쯤으로 생각하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기쁨의 축제인 예배에서는 되도록 언급되지 말아야 할 단어,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의 위로를 특별히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가슴 아프도록 느껴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의 그 길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듣지 않길 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우리의 죄성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마지막 여행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간절했을 것입니다. 제발 십자가 이 도를 깨달아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해결책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 알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